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왜 아침에 눈 떴을 때 처음 흥얼거리는 노래를 하루 종일 흥얼거리는 때가 있죠. 문득 떠오르는 노래가 한두 곡쯤은 있을 거예요. 오늘의 상황이나 내가 처한 환경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그렇게 떠오르는 노래가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2006년에 발매된 곡이더라고요. 인디고라는 가수들이 부른 여름아 부탁해라는 노래입니다. 여름하면 떠오르는 노래 6위에 선정됐다고 합니다. 제 기억 속에는 이 노래가 강렬하게 각인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문득 떠오릅니다. 여름아 부탁해. 이 노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름이라는 계절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노래 속 주인공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는데 그 사랑이 꼭 이루어질 수 있게 여름에게 부탁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여름아 부탁해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녀를 가질 수 있다면 담배라도 끊겠어요. 담배를 피우는 분들에게는 실로 엄청난 선언이죠. 그야말로 치명적인 선언입니다. 참 끊기 어려운 것이 담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녀를 가질 수 있다면 이 담배라도 끊겠다는 게 노래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하소연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일이 있을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사람과 사랑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내가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일이 있을 겁니다.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맞습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는 한없는 자유를 주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왜 헌신할까요? 그 자녀들에게 너도 나처럼 이렇게 힘든 일 해라 하시는 부모님 없어요. 그 자녀들에게는 나처럼 고생하지 말아야 돼 하면서 한없는 자유함과 부요함을 주고 싶죠. 이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반면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오히려 내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해지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 한없이 복종하고 싶은 마음, 나의 삶에, 나의 생활에 족쇄를 씌우고 싶은 마음, 이게 사랑의 속성이 아닌가 싶어요. 이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심을 통해서 베푸신 것이 자유함이에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자유인이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자. 오히려 그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로 살자.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손해봐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주일이면 놀러 다니던 일도 이제 못합니다. 교회 가야 하죠. 게다가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큰 돈을 11조로 바쳐야 한다니 많은 사람들에게 큰 족쇄가 되죠. 그러고는 못 산다 하면서 나 예수 안 믿겠다. 예수 믿기를 포기합니다. 기독교는 엄격한 굴레를 씌운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똑같은 변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렇지 않음을 다시 한번 역설하고 있죠. 18절에서 19절을 봉독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받은 대속함이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된 것이 아니랍니다. 이게 뭘까요? 율법이겠죠. 율법의 수많은 규례들, 이것으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랍니다.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씌운 그 엄격한 굴례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았다. 엄격함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한결같은 목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나누다 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막 살아도 됩니까? 더 이상 정죄함도 없고 자유함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를 얽어매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대사도들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 이 메시지를 들은 여러분은 어떤 결론에 이르십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오늘 베드로의 권면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왜 베드로는 일구이연을 하는 것일까요? 이 베드로의 권면대로라면 또다시 율법으로의 회귀입니다. 아니 오히려 율법이 정한 것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율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시면서 간음하지만 않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쳐다보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살인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여겼었는데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어쩌라는 걸까요? 이미 자유함을 주셨다면서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거룩함을 요구하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 걸까요? 이것이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인식하는 방식이에요. 이것 아니면 저것. 그래서 결국 성도들이 내리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주의 성수, 11주, 봉사, 새벽기도, 헌신.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떠올리는 것들이 이런 것 아닙니까? 하라는 걸까요? 말라는 걸까요? 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일까요? 본질이라는 것일까요? 비본질이라는 것일까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담배 피워도 됩니까? 담배 피우면 안 됩니까? 술 마셔도 됩니까? 술 마시면 안 됩니까?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켜 환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악용하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의 출발은요, 너희가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도 분명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주님께서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뭐 똑같은 말씀을 그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앞으로도 사랑하실 거예요. 그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우리를 대속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나타내셨어요. 이 사랑에 누구보다 산 증인이 있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만큼 산 증인이 있을까요? 본인이 그 사랑을 입었거든요. 예수님을 버렸어요. 부인했습니다. 그런 자신까지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아주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주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안구가 아니라고요. 신장이 아니라고요. 심장이라고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산 소망을 갖게 되었잖아요. 그분의 심장을 이식받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산 증인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어떻게 막 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함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서에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근신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 거룩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차별되는 어떤 특별함입니까? 아니에요. 거룩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없는 열망. 중세시대 때 왜 사람들이 수도원을 찾았습니까? 자신의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왜 수도원으로 산속으로 들어가서 금욕의 삶을 살아갔습니까? 그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들은요,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에요.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려라. 이게 권면이 아닙니다. 진정 주님을 만난 사람들로부터 나타나는 한결같은 반응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열망. 앞서 노래 소개를 해드렸죠. 그녀를 가질 수만 있다면 담배라도 끊겠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이치예요. 왜 그렇습니까? 비교 불가이거든요. 내가 담배 피는 것보다 그녀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면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반응은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불렀던 찬송이 바로 이것입니다. 푸른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열망. 예수를 믿는데, 주님을 만났는데 내 몸을 드리고자 하는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이것은 아주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표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데 밑을 지나시는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는지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는 아주 치명적인 선언을 남발해버리죠.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심지어 하나라도 주님께 유익이 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삭개오가 행하는 일 중에 어느 것도 주님께 유익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삭개오는 본능적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걸 알았다고요.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솟아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아주 고상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남들과 차별되는, 남들보다 뛰어난 그 무엇? 그게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라니까요. 주님에 대한 열망이라니까요. 어떻게 해서든 내 몸을, 내 욕망을, 내가 이제껏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싶은 열망. 그래서 사순절 되면 뭐합니까? 핸드폰 덮죠? 커피 끊습니다. 금식들 하잖아요. 이것을 율법처럼 지키라는 게 아니라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는 그 은혜를 덧입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출발점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율법이 됩니다. 그래서 11조가 굴레가 되고요. 주일 성수가 고달픈 거예요. 주일 아침이면 눈 뜨는 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주일 아침에 눈이 떠져서 얼른 교회 가야지, 얼른 예배 드려야지, 이게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의 반응이라니까요. 그렇지 못하다면 진지하게, 아주 심각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재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왜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할까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자.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는 율법이 아니라고요. 주님의 심장을 받은 자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에 대한 열망이라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 앞에 이 치명적인 선언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술 끊을게요. 더 이상 담배 피우지 않겠습니다. 그러라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랑을 덧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에 충만한 은혜에 빠졌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하지 않고 이 말씀에 종노릇하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그 거룩함에 참여하기를 열망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